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부터 교회에 탁구 모임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다 아마 오늘도 탁구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3층에 모이셔서 아주 구슬땀을 흘려가시면서 탁구를 치시게 되겠죠. 저도 친구들과 탁구들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천 원 하지 않는 음료수 올려놓고 내기를 하면서 공 하나 주고받을 때마다 환호와 탄식을 연발하면서 그렇게 탁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신대원 다닐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모여서 어울리던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고만고만했겠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입안에 맴돌고 있는데 잘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야매.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다 야매니까 실력이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야매긴 해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주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우리한테 뭘 쌓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문자 그대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그 친구가 공을 탁 칠 때마다 저희가 받아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음료수를 바쳐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팔을 갈아 끼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물어보니까 방학 기간 동안 본인이 돈을 주고 정식으로 레슨 받았다는 거죠. 역시 뭔가를 배울 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허리를 쓰는 것까지 아주 기초적인 자세를 수십 번, 수백 번 휘두르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 익혀왔던 것이죠. 기본 중에 기본을 몸에 익혔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야매로 뭔가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야매긴 해도 쓸만한 실력이 되었다라고 느끼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탁 벽에 부딪힐 때가 오죠.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기초와 기본을 건너뛰고 익힌 야매가 하나부터 열까지 탄탄하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온 사람을 이겨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탄탄한 기본기 없이는 실력을 꽃피우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신앙에도?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뭘까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물론 제가 그날 준비했던 설교의 흐름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수줍게 내밀었던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다툴 때에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가운데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한다면 그는 곧 나를 영접한 것 같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과 같은 날들에 종종 설교되는 본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아이를 데려왔던 사람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통은 이 말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 우리 다시 묻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뒤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부자 관리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아주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자기 길을 다시 걸어가죠. 그를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뒤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 청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직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부자 청년은 이게 안 됐던 거죠.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게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소화시켜서 진지하게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고지곳대로 주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종종 이런 물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묻는 거죠. 왜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시켰던 혹은 제가 지시했던 제가 가르쳐 주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회피하거나 제 생각과 제 뜻을 의도를 부정하려고 되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아이들 눈빛 속에서 읽을 수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제가 한 말을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지하게 제 말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마음이 그 눈빛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저술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증거하는 복음서로서 읽혀졌을 거라고 보지요. 이미 복음서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행적들 그것들이 더해져서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는 새로운 복음서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새로운 복음서, 마태 복음서를 써야 했던 이유는 마태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그들만의 아주 특수한 문제와 어려움,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문제들, 자신들의 어려움들, 그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마가복음만을 읽던 교회 공동체에게 마태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들이 묻어나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다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처럼 5장 43절과 44절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 공동체에게 다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접했던 이야기들, 너무 익숙한 그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보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팔복은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되어 있죠.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또 산상수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비슷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들판에서 전해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산에서 이야기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이 마태의 공동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이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척이나도 익숙한 그림 하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그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마태 공동체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백성의 계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게 산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새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율법인 것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바로 우리들을 향한 새로운 율법. 제게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 친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친구가 당시에 신앙에 열심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싶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했던 방법이 성경을 읽자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무턱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이 돌덩어리가 앉은 것처럼 답답해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장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고등학생이 예배 드리려고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17살 고등학생이 그 마음이 너무 심했을 때는 막 속에 뭔가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 구토할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고 하죠.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괴롭게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붙들고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친구가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다 싸운 것도 아니고 남을 험담하며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죠. 그 정도 마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그리고 누구나 다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그 친구도 그저 남들과 다름없이 지나왔던 겁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요. 어쩌면 이 친구가 특별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져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보려고 그걸 읽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무리 말씀 속에서 여지를 남겨보려고 해도, 우리가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보려고 해도 이 친구는 하나님 뜻이 너무 자명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아라. 예배 드리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서 해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용서하여라. 이게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새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단순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이는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신앙의 횟수가 쌓일수록 이런 마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기도와 고민의 횟수들이 쌓이고 내 삶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때로 말씀대로 따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우는 일 대신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나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핑계를 들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탓을 하면서 말씀에 핑계를 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자꾸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틈을 벌려내고 여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회피할 수 있는,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내가 핑계댈 수 있는 여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라는 책에서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묻자 제사장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예언자가 다시금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쳤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는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는가?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인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그렇게 하면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으로 가져오는구나. 예언자는 지금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사장에게만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여러 가지 규정들과 금령으로 훈련된 제사장들이지만 이 사람들마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더라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보통의 백성들, 보통의 사람들은 말할 것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입속에 이물질이 들어온 것처럼 불편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중에 성전 문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텐데.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가 요 몇 달간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청소년반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고 아주 떠들썩합니다. 1년에 한 11개월 거의 죽은 듯이 있는데 최근에 몇 주간 좀 아주 활기차게 되었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기분이 좋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분이 좋고 학생들도 분위기가 좋은데 하나님도 같이 즐거워하고 계실까? 그때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6장의 9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때로는 교회가 떠들썩하게 활기가 넘칠 수 있죠. 덩달아 그 분위기에 함께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배 자리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시에 신앙의 기본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실력을 야매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기본 없이 세워진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 모인 주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라. 순전한 마음으로 진지한 열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024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믿음의 기본이 탄탄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 위에 돌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당신께 참되게 귀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작은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